우리 복습 한번 할게요. 열왕기 하서가 다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오경을 처음 말씀드릴 때,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성경은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서는 구약 39권을 넷으로 나눠요. 네 파트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 파트로 나눠요. 기억나십니까? 자,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자, 신약은 39, 27, 27권. 39권과 27권 합하면 몇 권? 66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66권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다. 근데 39권을 세 파트로 유대인들은 나눈다. 세 파트,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토라라 해서 따로 구분이 됩니다. 이건 모세 오경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예언서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서구에서는 전부 역사서와 예언서를 구분해요. 역사서와 예언서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사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구분하지 않고 토라 5권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서까지, 거기서 룻기는 빠져나와서 저 밑에 성문서로 들어가고요. 그 전체가 뭐예요? 바로 예언서예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서까지가 예언서다. 그럼 역대서, 역대상하는 역시 성문서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성문서입니다. 다니엘서도 성문서로 들어가요. 저 룻기도 들어가고요. 또 역대상하도 성문서로 들어가고요. 언젠가 자세히 도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구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예언서를 이제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예언서는 도표를 한번 볼게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서까지가 전기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 주일 오후까지가 전기 예언서를 마친 거예요. 자, 후기 예언서는 오늘 나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져서 성문서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 해서 문학 장르로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성문서로 저 아래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쪽으로 같이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다니엘서가 들어가진 않는다. 예언적인 내용이 있지만 문학 장르상 뒤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전기 예언서, 그다음에 후기 예언서. 자, 그런데 오늘 나눌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쭉 이어갈 텐데, 이 후기 예언서의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망해가는 중이잖아요. 열왕기 하서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북유럽도 이미 망했고요. 남쪽 유다 왕국도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그렇게 망국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게 요 후기 예언서에 나타나요. 망한다는 선포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도 하시면서도 뭔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주님은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보이고 계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언자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은
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끝을 다시 시작으로 바꾸는 그 일에 선두에 선 사람들이에요. 다 끝장난 것 같아도 나무가 베어져서 이제는 수십 년, 수백 년 자란 나무가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아도 그 밑둥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 하나가 쑥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그 새로운 가지를 통해서 다시 큰 나무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런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선포하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소망을 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전번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름 부어 세우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랬죠? 제사장에 대한 말씀 주일날 했었어요. 뭐였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심으로 백성을 어떻게 말씀으로 섬길 건가? 어떻게 백성의 죄를 해결해 줄 건가? 백성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예배자가 될 수 없거든요. 죄 문제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막혀 있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말씀을 맡았고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하며 어떻게 모든 것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이 생각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세세하게 다 나타내 주셨어요. 옷을 빠는 법까지. 심지어 여성들이 달거리 할 때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는지까지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하셨어요. 그걸 제사장들이 다 해야 돼요. 또 보건 문제, 문둥병이 발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낫게 하고 나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런 것까지 참 배설했으면 배설은 어디다 할 것이며 어떻게 덮을 것이며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를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미시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은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귀만 잘 발달해 있으면 돼요. 절대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제사장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합격. 그런데 왕은 달라요. 왕도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기름 부은 사람만 세워지게 돼 있는 게 왕이에요. 근데 왕은 제사장이 가진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서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7살 때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말씀 플러스 지혜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제사장보다 더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왕하고 비교해 본다면 왕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겨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으로 분별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끌어가면 돼요. 그러나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이 올바로 서지 않을 때 나라를 폐할 수 있는 예언적 선포도 하고, 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여로보암을 르호보암 밑에 있는 여로보암을 끌어내서 열집바 딱 떼어가지고 나라를 따로 세워주는 예언적 선포하고 그대로 되게 하듯이 나라를 폐할 수도 있고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일 그 중에서 역할이 쉬웠다고 할 수 있고, 왕은 조금 더 어려웠고, 선지자는 완전히 삶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많이 칭하셨어요. 솔로몬도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들이 왕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으면서도 참 좀 힘들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 직분 잘못하면 그 자리에 때려 죽였어요. 가짜 선지자 죽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는 그대로 안 했다가 그냥 순종해서 뭔가를 했다가 도중에 불순종하니까 사자한테 잡혀 먹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선지자의 일이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막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어야 돼요. 하나님 벗으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벗었다는 것을 네가 가식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누워도 없고 한쪽으로 눕고요. 또 얼마 동안은 또 다른 쪽으로 반대로 눕고요. 자기 똥을 싸서 그거 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밥에 먹는 것까지도 퍼포먼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 진짜 힘들어요. 자기 변으로, 사람 변이 불이 탑니까? 안 타지? 기름을 먹고 싸지 않는 이상은. 별로 우습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도 망하고 유다 왕국도 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눈치채고 그걸 딱 불을 훔쳐다가 하나님 마음에 그 불을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을 가져다가,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주신 것이지만 그 불을 자신이 담아다가 백성 앞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힘내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너희들을 일으키실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출발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금 후기 예언서, 즉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해서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어낸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열방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보기도의 제목을 삼는 거죠. 역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설교는 역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참 허망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허망한 기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키우셨는가를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인 나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원하는 것만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눈치채고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후기 예언서 예언자들의 역할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15권의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배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표 옛날 도표를 한번 잠깐 이렇게 할게요. 자,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도 대예언서, 예언의 분량이 많은 걸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분량이 적은 책을 소예언서라고 하거든요. 대예언서가 3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3권이에요. 아까 다니엘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분량은 12장, 많긴 하지만 어디로 갔어요? 성문서로 분류되어 내려갔다. 자, 그랬으니까 대예언서는 3권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 나머지 에스겔 다음엔 다니엘 빼고요. 나머지 12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자, 한번 해볼까요? 창출 내민신, 수산 후 사망됐으니에, 욥시 잠자나, 이사야, 사렘 에겔단, 호열 암몬 옵 욤미 나합 스박 승말. 자, 됐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출 내민신, 수산 후 사망됐으니에, 욥시 잠자나, 사렘 에겔단, 호열 암몬
호열암옵 연민합 스박승말. 좀 꼬이네요, 제가. 자, 그래서 12소 예언세. 자, 어떤 구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힌트, 사람 이름. 다시 힌트 2. 세 사람 이름을 항상 언급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민족의 실체가 확산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조는 뭐냐면요. 이 구조는 마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삶을 보여준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그렇게 모델로 보여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려면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했던 나를 읽어야 돼.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보여줬던 나의 모습을 읽어야 돼.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 나를 계시받아야 돼. 그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있고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간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러면 12아들은 뭐냐? 야곱의 12아들은. 그리고 그들이 12지파를 이뤘는데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구현해낼 뿐 아니라 그것을 열방, 이방 나라에까지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3대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스겔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면서 실현시키면서 열방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를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읽어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얘기 좀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이제 이사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만났던 왕들이 있는데요. 먼저 옛날에 봤던 저거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보이시죠?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때가 있었고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북쪽 10지파, 남쪽 1지파. 그래서 계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조금 더 다음 것도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좀 그 다음 것까지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에서 끝이 났고요. 150년간 쭉 유다 왕국은 더 가요. 저 왼쪽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또 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도 멸망시키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맹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봐야 될 이사야가 만났던 저 왕들 중에 오른쪽 이사야 왕들 중에 유다 왕들 중에 이사야가 만났던 왕들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보시죠. 남쪽 유다는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입니다. 자, 들어오시나요? 네. 근데 우시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사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는 그 말년에 히스기야가 만났고요. 그 다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다른 예언자들하고 조금 틀려요. 어떤 예언자냐면 왕실 예언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나 민중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고 왕실, 왕궁 안에서 왕에게 조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왕실에서 예언을 선포하는 왕실 예언자다. 로얄 프로핏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사야서 전체가 66장까지인데요. 이사야서가 그 예언의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도표 4번으로 한번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네. 보시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아시리아 제국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예언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아시리아 제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의 예언 내용이 1장부터 39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55장은 바벨론 제국 시대예요.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페르시아 제국 때의 예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래 BC 740년부터 701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 약 700년 전이죠. 740년부터, 이게 이제 이사야 1장 30에서 39장은 740년에서 701년 때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BC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BC 539년에서 500년까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맨 밑에 740년 빼기 500년 해보세요. 몇 년 나와요? 거의 250년 나오죠? 그럼 이사야서가 250년 동안에 있었던 예언 활동의 기간이라면 이사야가 이렇게 길게 산 사람이냐 이거죠.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신학 서적 같은 걸 읽으시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혹은 어떤 사람은 제4 이사야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실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파트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사야의 이름을 빌린 다른 예언가들의 활동이 이사야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실제 활동한 것이고, 나머지 40장부터 저 66장까지는 이사야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기가 예언했는데 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서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가 아닌데 자신이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도 그때는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덮고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의 예언을 계승해서 또 예언자로서, 아마 이사야 예언자의 또 제자라든지 그가 키운 아들 같은 선지자들이 아마 이어갔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유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출생한 것처럼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때로 이어지고 그 다음 때로 이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그렇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내가 다윗 너에게 영원히 복 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준대. 영원이란 말은 영원까지 간다. 한 사람의 무제한적인 무한정의
그 시간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영원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영원히 간다 그 말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고,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원성을 띌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 말씀대로 성취될 때까지 영원성을 지니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사야도 그걸 알아요. 이사야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과 같은 이사야는 사라질 수 있어요. 꽃과 같은 이사야는 시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사야가 본인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이사야가 한 예언처럼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없어져도 사람은 달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고 다른 예언서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한 절 더 찾아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역사한다. 그런 뜻에서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영원히 복주리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 한 사람 자신이 영원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이 말씀이 영원하다.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시편 33편 10절 11절 나라들의 계획을 여호와는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게서 안 이루어지면 내 자식들에서도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 세대에서 아니라면 다음 세대에서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항상 말씀만 영원하시다. 말씀만 영원하시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력이 있다. 그래서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지금 오늘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서론하는 이야기니까 좀 제가 이런 얘기 좀 조금 더 할게요. 이사야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는 좀 달라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달라요. 독특한 게 하나 있으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보시면 첫 장 1장 1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의 아들 누군데, 내가 뭐 아모스서 같으면 내가 양치기 목동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사명받고 예언하기 시작한다. 자기 소명을 첫째 장에 밝혀요. 자기가 누구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어떤 내용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 얘기를 첫 장에서 첫 번째 얘기한다고요. 자기소개를 첫 번째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는 6장에 가서야 우시야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내가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죄를 보이시고 내 입술의 죄를 불러 찢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는 건데 오늘 본문 읽고 바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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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가 6장에 와서야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만나고 예언자의 길을 출발하는 얘기가 언제 나온다고요? 첫 장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이사야에서만 6장에서 나와요. 참 이상해. 이게 독특한 점이라고.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독특한 점입니다. 자, 사명의 장이 6장인 것도 의문이지만요. 더 의문스러운 것은 이사야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자체 내용이 아주 이상해요. 그게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8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야, 참 이상한 사명 받았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회개케 하는 사명, 멸망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도록 하는 사명을 보통 선지자들이 다 받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어. 이사야는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멸망이 덮치는 거죠. 지금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안전처 장관에게 알리지 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만 알고 그 말 하지 마. 회개할 수 있는 멸망 선포 그런 것도 하지 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목표야. 이상한 사명이죠. 참 이상한 사명이죠. 왜 그럴까? 자, 지금 사명의 장이 6장에서 시작되는 것도 이상하고 이사야가 받은 사명도 의문인데 원래 이사야 뜻은 뭡니까? 이사야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게 이사야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볼 때 처음에는 구원의 소명을 하나님께 먼저 받았어요. 이사야가 받아서 1장부터 5장의 그 사이에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심판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실패한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결국 이사야의 구원 사역, 회개를 촉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촉구자로서의 사명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백성이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러던 차에 6장에 가서 우시야 왕이 죽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나서 사명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회개케 하는 사명 없어.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 더 이상 하지 마. 지금부터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만 하게 할 거야. 하고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 전환의 때가 바로 이사야 6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는 구원을 위한 메신저였는데 이제는 구원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예언자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이사야도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기 조국이 더 이상 자기의 예언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삶을 맡기신다? 예언을 했는데 하나도 씨알도 안 맥히고 맥혀서도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신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그 사람 뻔히 멸망할 걸 아는데 그 말도 못하게 하고 저 사람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나도 가만 놔둬. 그렇게 할 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죄가 많아도 심판이 임박했어도 그래서 살리고 싶은데 살리지 마 그러실 때 그런 인물을 그걸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다르게 말해야 되는 이런 예언자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자기 조국이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예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후기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주목할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본인이 예언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흥과 망이 다 예언되어 있는 그 40장부터 66장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고레스 왕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는 다른 예언자들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예언했다. 이런 정도 머리에 담아두시고요. 오늘 좀 딱딱한 얘기 좀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다음 시간 금요일이나 이제 또 주일에 나눌 말씀을 위해서 기초를 좀 깔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좀 딱딱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예언자로 사명을 전환하시면서도 이사야 6장 13절에서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끝날이 온 것처럼 다루신다 할지라도 너무 오랜 어려움과 긴 기다림이 계속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고자 하는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다시 희망의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으로서의 간증이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베어진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왜 내 인생 밤나무가 없어져 버렸나?
왜 내 인생 상수리 나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나? 나는 이제 어찌 살라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셨어도, 그 징계가 긴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다시 큰 나무가 되도록, 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싹을 키우고 계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자식에게서 새로운 삶의 씨앗을 지금 키우고 계셔. 거룩한 씨앗을 지금 만들고 계셔. 준비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끝났다라고 말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끝났다. 유언하고 죽음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하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주여,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여, 내게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좋은 거, 깨알 만한 거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15년 더 살 것을 선포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긴 지루함 속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계시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징계를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한 복의 사람 되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희망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하시는 것 같지만 그 끝에서 다시 시작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긍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네가 아직 죄를 버리지 못해서 고난을 받지만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야. 그러니 희망을 가져. 때가 되면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내 눈을 뜨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열정이 타오르도록 내가 다시 역사할 거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기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것, 그 믿음, 그 거룩한 그루터기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거룩한 그루터기니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거룩한 씨앗이요 남은 그루터기니라.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다 사라진 것 같아도 나를 믿는 믿음이 너의 그루터기가 되어 다시 새싹이 나게 할 것이고 새로운 나무로 우뚝 서게 만들 것이라. 나를 믿는 믿음, 나의 사랑을 믿는 믿음,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주님께서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셨고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다르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교회가 사라지고 신앙인이 사라지고 지도자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아버지, 북한 땅에, 평양 땅에, 북한 전역에 거룩한 구루터기가 남아있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북한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미국이 다시 일어나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핍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왕성하게 일어나고 활발하게 사역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러시아의 참된 믿음, 복음이 들어가 온전히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유럽 땅의 복음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복음의 거룩한 씨앗이 거룩한 나무로서 자라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유럽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희망의 불꽃이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슬람으로 뒤덮여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동 땅, 아프리카 땅, 아버지 필리핀 남부, 할 것 없이 모든 땅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나무들을 세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루터기를 남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캐나다에 그루터기를 남기심을 감사합니다. 호주가 하나님 동성연애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의 과정에 초입기로 들어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이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호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걸 보게 하시고 죄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주의 장망성이 무너지고 믿음의 새로운 도시 하나님의 시온성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호주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호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만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하고 말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거룩한 그루터기가 자라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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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숯불로 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 전환에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한 나라가 패해져도 하나님은 다시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패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을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고 선포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대대를 거쳐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AI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을 아버지는 만방이 알도록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이 땅에, 하나님만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위엄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시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럽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세아니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아프리카 땅에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북아프리카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이슬람이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유럽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유럽 땅 유럽 문화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북한 땅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올지어다. 용전하시는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북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아시아를 주관하시고 남유다를 주관하시고 또한 바벨론 제국을 주관하시며 페르시아를 주관하시는 주님,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셨던 주님, 이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열방의 왕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의 참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북한 땅의 참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만 천사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의 왕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 내 왕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내 육체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이, 성령의 은혜를 아는 영광이 바다의 물이 넘침같이 온 땅에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집트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의 아들, 아시루 나의 백성이라 선포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요르단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레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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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너희들도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도 돌아와야 한다. 헤즈볼라는 소멸되어지고 레바논의 영혼들아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레바논의 영혼들아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레바논이 흔들리도다. 레바논이 흔들리도다. 주님 흔들리는 그것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이 나타나 주옵소서. 난민들 가운데 주님 나타나 주옵소서. 시리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우디에 나타나 주시고 이란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란과 이라크를 흔드신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란이 흔들렸나이다. 이라크가 흔들리고 이란이 흔들렸나이다. 아버지 크게 흔드신 하나님,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옵소서. 나타나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에, 인도에 나타나 주옵소서. 아버지 우상숭배의 한복판, 아버지 힌두이즘의 한복판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나타나 주옵소서. 인도 예수에게로 돌아올지어다. 파키스탄 예수에게로 돌아올지어다. 러시아여 흔들리도다. 러시아여 흔들린다. 러시아여 흔들린다. 너희들은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보수 진영을 흔드심을 감사합니다. 부패했고 무능했던 보수 진영을 흔드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루터기가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루터기는 자라날지어다.
거룩하기는 자라날지어다. 거룩한 씨앗아 자라날지어다. 자라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좌우를 골고루 흔드시고 온전하게 정화시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흔드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흔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오게 하시고 믿음 안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탐바라 숨바라 디아로고 임바라도 모로스 베레도 로코 모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미라그라디안 노르도벨레드로 뚜뽀코르단시 인스란덴다이 덴드르드베리 칼로탄드라스 일라반잔다라키 아라다마샤라발라이 덴도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땅에 계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흔들림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쉐벨라딘도. 아멘, 아멘, 아멘.